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헌신한 성도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빌립보 교회가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내가 그만큼 어떠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존재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내 마음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다 앉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공동체와 그 존재가 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늘 생각납니다. 그리고 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나 그 존재를 생각하면 마음이 늘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 결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 안에 쏙 들어와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사랑 표현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 뭘 꺼내주고 싶다 하죠? 내 심장을 내가 너한테 꺼내주고 싶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디가 내 심장이 내가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심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트처럼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극진하고 크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알고 계신다고. 이것은 결코 헛말이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를 끌어들여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3절 4절에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가 간구가 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고백하냐 이 말이죠. 그 답이 7절 말씀에 있어요.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문장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그 집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시간까지 이들은 바울 사도가 헌신했던 그 복음 사역에 한 번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신했어요. 그 헌신한 것을 칭찬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만큼,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야 할 만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서 늘 생각나고 생각하면 기쁜, 그럴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내가 감옥에 처해 있는 이 상황까지 너희들은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헌신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에 나의 무엇과 매임과.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그 전하는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했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매임을 당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이르는 그 바울을 조금도 나쁘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리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쉼없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고 헌신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칭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매임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에 대해서 변명할 때도 함께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변명했다는 말은 변증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왜 그분은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변명,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회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할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명, 변증,
설명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고 선포했어요. 이런 예와 같겠죠. 사도행전의 말씀이겠지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뭐죠? 선포한 거죠. 믿으실래요? 이런 것도 아니고 믿으라 하는 건 선포죠. 이것이 확정한 것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너희가 어떻게 했다? 너희가 함께 헌신했다. 내가 복음을 회중들에게 설명할 때 너희들도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어떠한다? 내가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확정했다는 말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편에서는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다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간단 말.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막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녀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 갔죠. 그러면 그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확정하고 선포하고 다니면 그들도 어떨 수 있는 거죠? 그들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칭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늘 생각난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는 기쁨으로 기도가 된다. 왜? 너희가 은혜의 복음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복음 증거에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칭찬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칭찬할 때 참 너 잘생겼다. 이번에 우리 선교 갔을 때 우리 신호성 장로님 아들 성찬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이 잘생겼다고.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토를 달았어요. 자꾸 외모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게 된다? 외모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므로 외모를 칭찬하지 말고 어디를 칭찬해라? 내면을 칭찬해라. 그의 성품을 칭찬해라. 그래서 정문영 권사님에게 제 아내가 칭찬 카드라고 하는 걸 줬어요. 칭찬 카드. 우리가 품성 하잖아요. 이번 달 품성이 뭐였어요? 온유. 내 권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칭찬해. 자기 권리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네 온유의 그 성품이 참 좋다. 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권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죠? 자기 내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칭찬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무엇을 칭찬하죠? 복음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단 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선교에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격려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한다고 그렇게 칭찬받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 네가 내 마음 안에 항상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된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겠죠. 네가 복음 증거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선교하는 일에 네가 전심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칭찬하고 내가 격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헌신합시다. 아멘. 선교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풍토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한다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3절 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기도가 된다.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오늘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와 성도를 어떠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와 성도들 생각할 때 늘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도들과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갈등 관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옆에 분들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물어봐봐. 옆에 분들 손잡고 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을 미워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올시다. 아니,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성경학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교회가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을 사랑해야 되죠. 그 주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누가 교회로 이루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옆에 앉아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래서 인사해 봅시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합시다. 반대편 분 손잡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미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론이 바르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은 무슨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교회 사랑은 누구 사랑으로? 성도 사랑으로 반드시 증명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혹시 누구 생각하면 짜증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이든지 내가 안 보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 항상 뭐가 됐다고요?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기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생각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어떤 어색함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이런 환경에 있지 않아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관계냐에 있어요. 다시 한번, 건강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건강한 공동체는 좋은 환경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좋은 관계에 있어요. 요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죠. 일명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뭔가 환경을 조성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돼요?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어디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냐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정이 좀 찌그닥짜그닥하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더 넓은 아파트 평수를 찾고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사면 아싸 하고 즐거울 것 같고, 더 좋은 명품 옷을 사서 입혀주고 걸치면 더 뭔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가정의 건강도가 있고 교회의 건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거기에 목을 매요.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가정 불화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그냥 시디신 배추김치 먹고 김한장에 밥 먹고 백화점에서 옷은커녕 시장 패션 사 입어도 가족관계가 좋으면 그 가족은 천국의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유는 공동체의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가족들과의,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무엇에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나하고 싸웠던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고민이 심각해져 버려요. 교회 옮길까 말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에어컨 조금 안 틀어준다고, 밥 안 준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물리적인 환경, 집이나 차나 옷,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관계 환경을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식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적 용어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 가장 좋은 관계일 때 표현하는 게 뭐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가장 좋은 관계일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뭘 확인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뭘 확인해야 돼요?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사랑을 확인합시다. 사랑하십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참 저는 이게 색안경을 쓰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내렸던 공항이 클락 공항이에요. 그 클락 공항인데 가서 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골프를 치러 가는지 몰라요. 내리는데 아주 골프채가 산더미처럼 내려와요, 비행기에서. 근데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클락 쪽으로 골프를 치러 가신 분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클락 쪽에 골프장 주변에 유흥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흥가가. 그래서 참 조심스럽다. 아내들이 의심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골프 치러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간다 그러면 저 인간이 뭐하러 갈까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예요.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골프채를 메고 애국으로 간다, 옆에 분들 손잡고 따라가겠습니다. 굳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그 인간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보 같이 가세, 같이 가야지.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따라가야 돼 꼭.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존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뭐 한다? 존중해. 그 존중의 가장 표면적인 특징이 무엇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경청이에요. 뭐라고요? 경청. 말할 때 가만히 보면 알아요. 아내가 말하는데 텔레비 이 리모컨 막 전라도 말로 뒷게 싼다, 넘겨 싼다. 이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뿌리로 내려가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존중하고, 존중하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게 돼 있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의 말에 경청함으로 존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말에 끝까지 경청함으로 아내의 존중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요. 퇴근해서 겁나게 힘들 수 있어요, 남편들이. 그런데 아내가 쓰레기 봉지를 묶고 싸우고 있으면 여보 내가 갖다 버리고 올게 하고 들고 가서 버려주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죠? 고마운 마음을 갖죠. 그 고마운 마음을 갖는 순간에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남편들이 피곤해서 들어오면 남편들이 쉴 수 있도록 가정을 청결하게 꾸며놓는 것도 아내들의 책임이죠. 시끌벅글하게 다 널어놓고 있어 어디서 발 하나 뻗지도 못할 정도로 집안을 널어놓고 있으면 남편을 존중하는 것 아니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가족관계 파괴하는 여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락의 유흥가의 여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우가 여러분의 가정관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여우를 우리 집 밖으로 몰아내시고 담장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 하니까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그러기도 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새해지게 돼 있어요. 금방 잊혀져요. 우리 안에 에어컨에 예배당이 없다고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호텔식으로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이런 영상 장비가 없다 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첨단을 달리는 시설을 해놓고 호텔식으로 여러분 식사를 해줘도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교회는 대단히 위험스러워요. 언제든지 분쟁과 분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유쾌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어디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관계에 집중합시다. 가정에서도 관계에 집중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가장 그래서 중요한 환경은 관계 환경이에요. 아멘. 근데 그 관계 환경에서 가장 뿌리되는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남편 아내 얘기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정태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정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죠. 사랑하는 주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오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 생각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을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서 생기죠?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복종하는 거.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남편을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누구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식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회자의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시피 보면 안 돼요, 저를.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관계가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틀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조금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제 조금 틀어지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뭔가 섭섭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알면 그래도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 같으면 꼭 짜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짜장 한 그릇 합시다. 아니면 카페에서 목사님 차 한잔 하시게요 하면서 여러분의 속내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혹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렇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설명이 필요한 것은 제가 분명하게 진실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가 풀려서 삐딱선을 타지 않고 바르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해야 교회 관계가 건강하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돼요.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 왜 가고 싶은가? 물론 예배드려야 되니까 가고 싶지. 그런데 그 이면에 큰 것이 있어요. 사람이 보고 싶어야 된다. 누가 보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아니구나. 무슨 사람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야 되지. 그건 전제된 거예요. 그건 전제된 거.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야, 주일날 가면 내가 목사님 만난다. 야, 내가 주일날 가면 장로님 만난다. 장로님과 차 한잔 해야 되지.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만난다. 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사람이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꽃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꽃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고 싶어. 그 인간이 올까 두려움이 와.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 신앙생활 사람이 보고 싶어야 돼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니까. 왜 설교를 듣고 싶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려고 힘씁시다. 가만히 사랑이 되는 게 아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사랑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게 되죠?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어요.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게 돼요. 존중하며 경청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돼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디요, 내 말을 그만해라 시끄럽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집니까?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은 막 넋이 나가는 거예요. 오미 네가 그랬냐,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다 슬프다, 어떻게 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냐, 말 좀 해주지 그랬냐,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들어주면 어째요? 치유가 막 일어나. 치유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기도하지 그랬냐 임마, 이러면 치유가 안 일어나. 상처가 들 더 받아.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존중합시다. 존중한다는 표현을, 말의 경청을 끝까지 말에 경청합시다. 힘든 일은 어떻게 하고? 서로 도와주고. 오늘 식당에 밥을 열심히 여러분 먹을 거 아니에요? 저 설거지 팀에서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옷저고리 벗어 탁 걸어서 놓고 팔 걷어붙이고 막 봉사하세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나 오늘 내 조 아니어야 이거 건강한 거 아니요. 내 조는 짜져 있는 조지만 거기에 사람이 부족한 것 같으면 옷 벗어져 끼고 고무장갑 끼고 땀 흘리며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 교회가 관계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런 좋은 관계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진하게 하고 있어요. 최고 진한 고백이 뭐였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은 교회 재정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설을 막 으까번쩍 만들어놨다고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물리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쫀득쫀득하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옆에 분들,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있을 건데 언제 끝날까니? 오늘은 두 번째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헌신한 성도들을 격려하라고 말해요. 뭘로 격려한다고?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된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복음에 헌신하니까,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표현을 존중으로, 그 존중 표현을 경청함으로, 서로 도움으로 나타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